우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좋은 인연으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모든 우리의 선각 선현들께서 길을 나선 이유도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여하이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불안과 고통과 공포죠.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불안 공포로부터 여하히 놓여날 것인가?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과 사랑의 축제의 장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에 귀의도 하고 철학이나 신비주의에도 탐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국에는 이 개인적 동기, 출발은 반드시 개인적 동기로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불안, 공포, 고통을 느끼고 삶과 죽음의 질곡을 누구의 문제냐? 각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은 개인적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란 말이 좋지 않네요. 이 길을 걷다 보면 그게 빠르든 느리든 알게 되죠. 이 개인적 동기야말로 이 최대의 장애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수행 공부를 버리고요. 이제 직접 들어가는 길로 나서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요즘 보면 물론 이 책도 지금 이 짧게 쓴다고 쓴 것이 그래도 한 2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훌쩍 벗어나서 전체를 조망하는 것. 반야신경의 첫머리에 결론이 나오죠. 조견 이렇게 나옵니다. 조견. 오온개공. 즉 이 세 개가 전부 자각의식임을 조견 혹은 조망한다 이 말이죠. 전체를 한 번에 탁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강독을 하든 강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짧게는 열댓 개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열댓 개에서 많게는 한 100여 개, 200여 개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반야신경이든 수심결이든 금강경이든 임재록이든 황벽어록이든 육조단경이든 이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달마 혈맥론이든 간에. 그러면 앞에서 알던 것을 뒤에 가서 또 까먹게 되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할 때 뒤에 것을 한 몇 달 후에 이야기할 것을 조금씩 끌어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견, 한눈에 탁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강독이나 경전이든 어록이든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반야심경을 쓴 분의 심정이 그와 같았으리라 라는 공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써서 이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근데 한 번에 조망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반야심경이 사실은 또 어렵죠. 느닷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 진리마저도 전부 없다 다 없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길게 하면 한눈에 조망할 수 없고 짧게 하면 또 한눈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그것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슴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설명이 가해져야 되죠. 그 짧은 반야심경 강의도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할 수 있고 100번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축복이, 허락이 되어져서 문답 형식으로 아주 5페이지 가량 됩니다. 5페이지 가량 되는 이 문답 형식의 글, 현대적 반야심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반야심경과 같은 위대한 경전에 이 글을 견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 스피커의 말이 아닌 이 하늘의 뜻에 의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년, 2000년 전에 쓰인 글은 그 당시의 사람에게 적합하죠.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글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강의 중에 느닷없이 이 다른 주제를 하느냐, 다른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마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려 하는데 본문 자체가 한 180, 19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우려, 즉 이 강독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앞에 얘기하면서 뒤에 걸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다시 앞에 걸 망각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전체를 매 시간마다 이렇게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왜 하는지를 말씀드림으로써 더욱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고통으로부터 놓여난다.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놓여난다. 이 말은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쳐다봄으로써 놓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숲 안에서 너무 깊은 숲속이고 산속이기 때문에 길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길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수단 여하를 막론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든 헬리콥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간에 이 숲과 깊은 산을 훌쩍 벗어나서 이제 사람이 아니고 관점이죠.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숲 안에서는 숲을 탈출하는, 로마 안에서는 로마를 탈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관점, 숲을 벗어나서 한눈에 이 산과 숲 전체를 조망 내지 조견해야 한다. 즉 온 계공을 한눈에 보려면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벗어난다는 말은 조금씩 본다는 게 아니고 한눈에 쳐다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단번에, 이것은 단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을 자꾸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간 안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조견함으로써 단번에 이 고통으로부터,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의 비유를 해보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즉 고통과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놓여나는 것, 이것은 10층, 예를 들어 쇼핑몰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해보자 이 말이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쇼핑몰을 건축하려면 일단 기초를 만들어야 되죠.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고요. 지하 시설 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초 토목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골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골조를 1층부터 철골조로 해서 2층, 3층 이렇게 해서 10층의 쇼핑몰을 이렇게 예, 10층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철골로 이렇게 일단 골조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외벽과 내벽 공사, 칸막이 공사를 하고요. 각종 전기, 수도, 난방, 냉방,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층 쇼핑몰이 다 완성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고통과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놓여나게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이죠. 전체가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지어지기는 전체가 안 보이죠. 안 보이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부터 해야 되면 이제 여기에 자꾸 집중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왜 땅을 팝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지상 10층 높이의 쇼핑몰인데 왜 쓸데없이 땅을 자꾸 파가지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면 설명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올리려면 밑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여기에 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엄청나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을 이렇게 올리는데 또 의심이 들죠. 아니,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왜 쓸데없이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렇게 하죠? 지금 10층을 올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 땅바닥에서 머무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번에 이 10층 쇼핑몰 전체의 구조, 모양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기초와 골조 공사를 해서 일단
전체의 진실을 드러낸 다음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의 진실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지하 방수공사, 칸막이 공사, 그 다음에 수도 전기, 냉난방, 그 다음에 칸막이 공사 등등을 나중에, 그러니까 골조, 뼈대를 만들고 나중에 피와 살을 붙이고 각종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달게 함으로써 결국은 완성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즉 이 토목과 철골 공사가 도노고요. 도노. 뒤에 이제 벽을 붙이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수도 전기를 하는 게 점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노한 이후에는 이제 안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점수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 말이죠. 저절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안에서 막 헤매다가는 방법이 없어요. 훌쩍 벗어나서 일단 탈출로를 한번 조견하는 것이다. 알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믿고 알아보기만 하면, 오온 개공하기만 하면 그 뒤에 오온 개공이 아니고 자꾸 개인이 돌아와도 이제는 보았기 때문에, 한 번 이미 보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본 것에 근거해서, 의거해서 탈출로를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에 탁 조견, 오온 개공하는 거, 이게 도노고요. 그 뒤에 차츰차츰 실제로 도노한 것에 의거해서 차츰차츰 탈출로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즐겁죠. 길 자체를 모를 때는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한번 본 이상은 이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 철골 공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다 알았어요. 사실은 다 알았고 그 뒤에는 이제 살과 피를 붙이면서 이제 인테리어 장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자유롭게 살고 통쾌하게 죽기, 이 강독이, 즉 쇼핑몰이 완성되고 저 숲을 벗어나는 기까지는 얼마의 시절 인연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숲 전체를 한번 조망해서 길을 알고요. 혹은 이 토목 철골 공사를 단 3일 만에 완성해서 전체를 보여준 다음에 즐겁게 파티를 이어가자, 이런 뜻에서 마치 예전에 이 팔만대장경을 반야심경이라는 이 한 페이지 글로 압축한 그 스피커의 그 성각의 심정에 공명해서 이 알파와 오메가 문답을 한번 우리 번님 여러분들께 올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좀 널리 퍼지고요. 이미 이 믿음과 이해가 계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아직 믿음과 이해에 의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 문답을 하루에 10번, 20번, 왜냐하면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페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5페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5페이지가 채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100번, 200번, 500번 읽는다면 스스로 즉 저절로 스스로 자연스레
자각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매우 아프신 분이나 그게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혹은 죽음을 앞둔 분, 큰 병에 걸리신 분 등등 고통과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권해드리기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젊고 아주 건강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 시절 인연에 이런 글을 만나서 읽을 때 더욱 큰 지혜로움과 축복이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숲을 벗어나는 길을 한눈에 조견하고요.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10층 쇼핑몰 건축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기 위해서 문답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이 글에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퍼뜨리고요. 이 덧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뭐 왜곡을 해도 되고 첨가를 해도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널리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문답하다. 일단 문답이니까 질문자와 답변자를 상정을 했는데 질문자와 답변자는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사람으로 일단 설정은 됐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단일 의식이고 단일 자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하나였다 이 말이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상상이나 비유나 은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죠. 실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같이 읽고 강독하고 동참할 때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고요. 즉 문답도 실제 벌어지는 일이고 이 문답 안의 내용도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상이나 추정해서 이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또 알파와 오메가 자체가 처음과 끝이죠. 처음과 끝은 마치 이 이론상처럼 처음 없는 처음이고 끝이 없는 끝이죠. 알파에서 시작해서 알파, 베타, 감마 쭉쭉쭉 가서 오메가 이렇게 끝이 나고 끝이 아니라 다시 알파로 돌아가죠. 그래서 끝없는 이게 이론상인데 이론상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상징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 자체가 시작과 끝이 같은 단일 의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나 은유가 아니고 실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고요. 또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제목 같지만 그러나 의탁해서 붙인 제목은 뭐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설명이다. 모든 의심에 대한 모든 답하다.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제목이든 뭐든 간에, 겸손이든 교만이든 간에, 용기든 만용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고통과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여하이 놓여나느냐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파가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의식이고 자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세계는 의식이고 자각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아니 세계가 의식이고 자각인 것과 우리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남이 이 세계는 의식이고 자각이다.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탁 숲을 벗어나서 조견하고 한눈에 10층 쇼핑몰 전체에 토목과 골조를 조망하는 데서 나온 결론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과 의록과 전성을 종합하면 이것이 현대적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이제 증명이 됩니다. 자, 오메가가 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파, 일체를 차분하게 하고 귀와 가슴을 열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일단 생각과 기분을 잠시 고요하게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동기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이제 진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자, 전체를 조망합니다. 세계가 있고 또 별도로 의식이 있어서 즉 이 세상이 있고 또 진리란 게 있어서 이 둘이가 같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색적시 공, 공적시 색 이럴 때 색이란 게 따로 있고 공이란 게 또 따로 있고 즉 가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고 현상이 있고 본질이 별도로 있고 세속이 있고 출세속이 있고 차안이 있고 피안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도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세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는 없고 오직 하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의식 자각이다 이 말이죠. 의식 자각만 있다.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컵이 있습니까? 아니면 컵이 있다가 있습니까? 여기에 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컵이 있다. 이것이 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자, 뒤에 밝혀집니다. 증명이 됩니다. 자, 황금 돼지, 황금 부처상, 황금 예수상을 예로 들어 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 황금 돼지상, 황금 부처상, 황금 예수상에서 돼지도 있고 황금도 있습니까? 돼지도 있고, 아니, 부처도 있고 황금도 있어요? 또 예수도 있고 또 황금도 있습니까? 아니죠. 돼지, 부처, 예수는 사실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만 있었어요? 황금만 있죠. 자, 황금 100kg, 황금 300kg, 황금 300kg으로 400이라 하죠. 황금 400kg, 400kg으로 이제 각각 100kg씩 4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돼지를 만듭니다. 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황금 돼지고요. 또 여기는 황금 부처입니다. 황금 부처. 또 여기는 황금 예수예요. 여기는 또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예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100kg으로는 그냥 일반 사람이죠. 일반 평범한 사람. 모자 쓰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100, 200, 300, 400kg의 황금으로 이렇게 황금 돼지, 황금 부처, 황금 예수, 황금 사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따로따로 안 만들고요. 이렇게 다 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만들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종의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로 만들면서 이렇게 부분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금 돼지 상 모양이죠. 예.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생각상이 결국은 모양상이죠. 생각이 즉 이름과 모양이 이 결국은 이 모든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세계가 의식이다 할 때 세계가 있고 부처가 아니 세계가 있고 의식이 있어서 이게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계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계는 없고 오직 의식만 있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돼지가 있고 황금이 있는데 이 둘이 같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돼지는 없죠. 돼지도 없고 부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평범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만 있습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 황금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돼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상으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있고 모양으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름과 모양으로만 있잖아요. 이름과 모양.
이 상과 이 상은 같은 의미인데 생각상이라 해도 되고 모양상이라 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름과 모양으로만 있다. 즉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없잖아요. 100kg 100kg 어디 저 보석상에 가면 똑같이 값어치를 쳐주잖아요. 돼지 100kg든 부처님 100kg든 예수님 100kg든 평범한 못 깨달은 일반 사람 100kg든 이것을 금은방에 가서 팔아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가? 금은방에서 이걸 돼지라 해서 이거는 100만 원이고 부처라 해서 이거는 1억 원이고 예수라 해서 이것도 1억 원이고 얘는 평범한 사람이고 돼지보다 나으니까 얘는 1000만 원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 이거는 1000만 원, 이거는 1억, 이것도 1억 이렇게 금은방에서 사고 팔고 합니까? 이 상과 상, 즉 이름과 모양은 쳐다보지도 않죠. 그냥 무게 달아서 100kg? 그러면 1000만 원, 이거 100kg 1000만 원, 이 100kg 1000만 원, 이거 100kg 1000만 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세계가 의식이고 자각이다 이럴 때 이 말은 무엇이냐? 세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색즉시 공할 때 색이란 게 있어서 이것이 공과 같다 그 말이 아니고요. 색이란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온 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란 것은 없고 전부 공이다 이 말이에요. 삼계라는 건 없고 전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만법이라는 건 없고 전부 뭐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만법 유식, 삼계 유심, 오온 개공. 하나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데 파도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전부 이름과 모양이기 때문에 없고 실제로도 파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있습니까? 이 파도는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있다 할 수 없고요. 있지만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있는 것. 이것을 실제라 하잖아요. 진실로 있는 것을 실제라 하는데 파도는 실제하지 않고 돼지나 부처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못 깨달은 사람 이건 실제하지 않고요. 파도도 실제하지 않고요. 또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에베레스트산, 카일라스산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 붙인 거잖아요. 산은 없고 뭐만 있어요? 한 덩어리 대지만 있었다 이 말이죠. 예, 돼지 말고 대지 한 덩어리 대지만 있었다. 자, 오메가가 의심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아니, 알파님,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또 귀 앞에, 손 앞에, 내 앞에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왜 세상을 없다 합니까? 이렇게 질문, 항의, 의심을 한다 이 말이죠. 화가 날만 하죠. 자, 알파가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오메가님, 당신 말대로 이 세상은 있지요. 지금 시퍼렇게 이래 있어요. 다만 시퍼렇게 있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퍼렇게 있지요. 돼지 모양도 있고 깨달은 모양도 있고 못 깨달은 모양도 있고 파도도 있고 산 모양도 있지요. 시퍼렇게 있는데 사실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는 것이고 바다가 있는 것이고 한 덩어리 돼지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있습니다. 지금 시퍼렇게 있습니다. 다만 시퍼렇게 있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메가가 다시 질문합니다. 의심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사람, 즉 나를 가리키죠. 내가 이렇게 있고, 멀쩡한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있고, 또 원숭이 동물원 가면 있고, 기린, 코끼리, 사자 다 있고, 강아지 우리가 매일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고, 나무, 돌멩이, 바다, 별, DNA, 분자, 원자, 에너지, 공간, 시간 등등 이들은 다 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의식이에요? 의식이라는 거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입증될 수도 없고 미신적인 거 아니냐. 지금 확실한 것은 여기에 컵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이 몸이 있고,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이 있고, 또 과학책에 보면 분자, 원자가 있고, DNA가 있고, 이것이 세계인데, 세계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시퍼렇게 있는데, 왜 자꾸 없다 합니까? 한 번 더 질문하죠. 자, 알파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름과 모양입니다. 지금 오메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이름과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오메가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름과 모양입니까? 이 큼만 해도 보십시오.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딱딱한 만져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도 나고 이렇게 차도 담아서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왜 이름과 모양입니까? 딱딱하다 이름이죠. 모양이죠. 만져진다, 만진다 이름과 모양입니다. 차를 담을 수 있다 이름과 모양이죠. 먹으면 시원하다 이름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DNA든 분자 원자든 아니면 뭐 세런에 있는 입자 가속기를 돌려서 발견한 소립자든 간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생각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이름과 모양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 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름과 모양이 아닌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과 모양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름과 모양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름과 모양은 알고 봤더니 이름과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의식이었다 이 말이죠. 돼지와 부처와 예수와 못 깨달은 사람은 돼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뭐였더라? 황금이었더라 이 말이죠. 하나하나의 파도는 사실은 파도가 아니고 하나의 바다였더라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산은 따로따로 있는 산이 아니고 뭐였더라? 하나의 대지였더라 이 말이죠. 큰 땅덩어리 하나였더라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땅덩어리였더라 이 말이에요. 즉 이름과 모양은 그 이름과 모양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의 이 깨달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의식, 자각, 깨달음이었더라. 그래서 금강경의 이야기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불성이다 이렇게.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불성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의식, 자각, 깨달음이다. 자, 오메가가 묻습니다. 이름과 모양은 또 무엇입니까? 알파, 이름과 모양은 항상 변하고 또 나타난 후 반드시 사라지는 무엇입니다. 항상 변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후에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이죠. 파도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돼지와 부처와 예수와 못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산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강도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그리고 이 사람도 나타나고 사라지죠. 사람도 이름과 모양이죠.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저 혼자, 저 스스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 파도가 저 혼자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느냐, 에베레스트 산이 저 혼자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느냐 이 돼지와 부처와 예수와 평범한 사람이 저 혼자 나타나고 사라집니까? 사실은 이 이름과 모양은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죠. 왜? 없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실제로 있었던 것은 황금이고 하나의 황금 덩어리고 하나의 바다고 하나의 돼지 땅덩어리고 얘가 나타나고 사라지려면 얘가 나타나고 사라질 수는 없고요. 그런 적은 있을 수 없고 있은 적도 없고 오로지 이 하나의 한 덩어리 의식이 이 이름과 모양으로 잠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이야기합니다. 이름과 모양은 항상 변하고 또 나타난 후 반드시 사라지는 무엇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계라고 할 때는 이 사람도 분명히 세계에 속하죠. 세계에 속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지금 사람 이렇게 이름과 모양이다 이 말이죠. 이름과 모양이다. 사람 이렇게 이름과 모양이다. 변하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실제로는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알파가 답변합니다. 자, 오메가가 묻습니다. 이름과 모양은 왜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런 요상스러운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궁금하죠, 당연히. 예. 근데 이름과 모양은 저 스스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가 없죠. 자, 알파가 답변합니다. 변치 않고 보이지 않고 나고 죽지 않는 단일 의식은 우리죠. 우리는 변치 않고 보이지 않고 나고 죽지 않는 우리는 곧 변하고 보이고 나고 죽는 이름과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체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변치 않고 보이지 않고 나고 죽지 않는 단일 의식은, 즉 순수 황금은, 한 덩어리 바다는, 한 덩어리 대지는 변하고 보이고 나고 죽는 이름과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의식은 1인 다역의 한바탕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경험합니다. 1인 다역이죠. 한 덩어리 황금이 돼지 역할, 부처 역할, 예수 역할, 못 깨달은 사람 역할을 하고요.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돼지가 황금이 아니죠. 부처 모양이 황금이 아니죠. 예수 모양이 황금이 아니죠. 못 깨달은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황금이 아니죠. 황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황금이죠. 모양은 그저 모양으로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뿐, 돼지가 변해서 황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파도 하나하나가 바다는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이 한 덩어리 돼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름과 모양이다. 결국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없는 거를 통해서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가 다시 묻습니다. 단일 의식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굳이 그런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체험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일종의 원망이죠. 아니, 그냥 가만히 단일 의식이 의식 자각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으로서 그 축복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무엇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이렇게 고통이 만연하게 합니까?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단일 의식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왜 굳이 그런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체험해야만 합니까? 체험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알파가 대답합니다. 단일 의식은 사무치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일 의식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1인 다역의 연극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메가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인데 왜 삶은 이리도 불안, 고통, 공포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까? 이 페이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알파가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논리 필연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의 처음에 이 길을 나섰을 때의 이 목표랄까, 이 고향집이 지금 등장하죠. 이 고통과 불안 공포의 문제, 고통과 이 불안 공포의 문제가 지금 질문되고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1시간 안에 이 전체를 끝내려 했는데 조금의 설명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번 내지 3번 강독으로서 이 전체 구조를 조망 내지 조견함으로써 이 도노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실감을 직접 한번 제시해 보도록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프린트를 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해서 보시든 늘 마치 포켓북이라 하기에도 굉장히 너무 작죠. 한 5페이지니까 마치 포켓북 마냥 늘 옆에 지니고 계시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읽으시고요. 주변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혹은 이 불안, 공포, 고통으로 혹은 이 병들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모든 인연 닿는 분들께 이거를 권해드리기를 우리 번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